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10개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뛰어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리는 시합입니다. 이 장애물 달리기 경기에서 중간에 실격 처리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장애물을 넘어뜨리는 것은 실격 사유가 안 됩니다. 장애물을 건드려도 괜찮고요. 장애물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애물을 피해서 옆으로 빙 돌아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랙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 시합의 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신히 장애물 하나를 겨우 뛰어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두 번째 장애물도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어때요? 숨 쉴 틈도 없이 세 번째 또 네 번째 장애물이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장애물은 언제까지 나타날까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경주에 참가해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장의 이야기를 이제 다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룰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옆으로 돌아가지 말고 길에서 이탈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그 룰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룰대로 법칙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옆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길에서 이탈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뒤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기나긴 여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장애물이 도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넉넉히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영적인 룰,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또 이제 동물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재앙에서 어떤 장자들은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았어요. 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어떤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 재앙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룰대로 순종한 자를 재앙에서 제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그 문 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자, 그대로 하면은 살고,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피를 바르면 다 산다고? 이러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 방법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나의 삶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믿음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살고,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영적인 룰대로 순종한 자는 그 재앙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적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장애물,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그 유명한 홍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그 자연적인 장애물은요, 홍해 바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버렸어요. 자, 그들이 진친 곳이요, 이 사방으로 높은 고지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아주 낮은 땅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지시사항이 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이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앞으로 나가게 해라.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앞으로가 어디예요? 바다로, 그 바다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요, 이 다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거기 외우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져서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겨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나 그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모르고 한 것입니다. 2002년 우리 한국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전이 열렸어요. 16강전으로 기억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종료 몇 초 남기고 설기현의 동점골이 터지고 연장전에서 그 안정환의 그림 같은 골든골이 터지지 않습니까? 자, 한편의 영화 같은 이 경기였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는 100% 이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손에 땀도 하나도 안 나고요. 전혀 긴장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를 녹화해서 봤거든요. 녹화 경기 봤거든요.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전혀 긴장이 안 되고 마음 편하게 놓고 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홍해 사건의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상황이었다고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그 바닷속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닷속으로 전진하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신지 그들은 바로 그날 그 순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홍해 사건. 자,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를 다 극복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 자기 인생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알게 되죠. 그러나 문제를 뛰어넘어야 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믿습니다.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세요? 홍해 바다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에서 보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로만 믿지 마시고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지시사항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장애물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성의 잔해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리고 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두 겹이니까 내벽이 있고 외벽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해를 이제 살펴보니까 내벽의 두께가 무려 4m예요. 자, 내벽 위로 막 전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랬습니다. 내벽의 두께가 무려 4m, 그리고 5m의 공간이 있고 다시 또 외벽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요새였다고 후대 사람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어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우리는 결과를 또 다 알고 보니까요. 어때요? 좀 쉬워 보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이 없는데요. 그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상황이었다고요. 결과를 모르고 돈 것입니다. 자, 첫날에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그때 첫날에 그 여리고성 벽에 조금이라도 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가는 게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이 막 충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돌멩이 하나라도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렸다면 믿음이 충만하게 생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금 하나 안 갔다고요. 둘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 없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성을 돌았는데 여리고 성은 여전히 튼튼하고 난공불락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날은 또 7바퀴를 돌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돌고 또 돌고 7바퀴 도는데, 자, 여리고 사람들이요, 그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쟤네들이 돌고 계속 돌다 보니까 돌았나 보다, 진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룰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지만 말고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주위를 걸어서 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주위를 도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요,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인간이 만든 장애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홍해가 아닙니다. 가장 위협적인 장애물은 여리고성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 하나님의 룰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고집, 어려운 일만 있으면 빙 돌아가려고 하고 뒤돌아가려고 하고 그 트랙에서 이탈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실격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홍해나 여리고성이 문제가 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나의 문제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장애물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지 산이 높은 것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산 탓하지 맙시다. 장애물 탓하지 맙시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나의 불신앙과 나의 고집과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뛰어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룰대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믿음의 점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장애물마다 우리가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이 장애물들, 아버지, 무섭다고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빙 돌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룰대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적인 장애물도 아니고 아버지, 그것이 자연적인 장애물이나 인간이 만든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오늘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바로 이 연약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생명력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을 깨트려버리는 그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